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로서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초청해서 그들이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기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예전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겠다 말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잔치에 들어올 것을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가지 못할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종들에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 먼저 초대받았지만 거절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해주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사인의 집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요, 그 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15절부터 보았지만 실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1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만한 사람들에게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잔치를 베풀 일이 있거든 그 잔치에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의 잔치에 오므로 해서 내 잔치를 빛내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면 사실상은 잔치의 자리는 조금 그 위상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어떤 소요되는 비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의 가치가 조금은 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올 거니까 우리가 그 오는 사람들에 걸맞게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준비한 잔치는 더욱더 그 격상되는 거예요. 잔치가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부르면 우리가 잔치라고 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주인은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이 잔치를 위하여 공들인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사회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도리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면 가난한 사람들,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 시각 장애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대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대에게 대갚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절부터 14절 같은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함께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총 3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샀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에는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은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사실상은 밭을 사서 농사를 짓거나 그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농사 짓고 밭을 가꾸고 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러한 일들을 다 종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장성하여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 말로 하면 그거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 집을 마련한 것과 같겠습니다. 내 명의의 집. 이 밭을 샀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죠. 이제는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커서 자라게 되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의 터전이 지금 마련된 겁니다. 밭을 샀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이제 내 꿈이 펼쳐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가는 것보다 내가 밭에 나가서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안 먹고 수고하면서 이 일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꿈꾸는 일들을 이제 막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일들을 내가 이제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딱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라고 장을 펼쳐주셨으니 주님,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라고 하겠는가? 바로 그 문제 앞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제가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꾸는 꿈이,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이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은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걸 들어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그렇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지 사람을 길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살면서 영위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쏙 빼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던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을지언정 사실상은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 빼고 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 5겨리를 샀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소 한 마리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만약에 소 5겨리를, 그러니까 소 5마리를 산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카드 할부로 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뭐 축산업에 앞으로 내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면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출을 받아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샀다는 얘기는요, 총 소 10마리를 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소 10마리를요 그냥 현찰을 주고 산 거예요. 일시불로. 요즘 시대에도 소 10마리를 그냥 현찰로 일시불로 산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더 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소 10마리를 사놓고 나서요, 잔치에 못 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하러 가니. 그죠? 이렇게 비싼 돈 내고 소 10마리를 샀는데 지금처럼 무슨 소에 대한 품질 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서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값 주고 제대로 산 건지, 혹시 사지 못할 소를 산 건 아닌지, 속아서 산 건 아닌지 급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인의 잔치자리에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갈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시험해 보고 내가 지혜로운 소비를 한 걸로, 내가 아주 똑똑한 투자를 한 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간다고 한 겁니다. 이 소 10마리를 산 사람을 꼭 부자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부자에 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내가 인생 살면서 나는 참 부요하게 많이 쓰고 많이 베풀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던 사람, 그 신앙을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요한 것을 드리지 못했던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신앙생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자 못 간다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아주 분홍이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을 아주 많이 거뒀어요. 소출이 얼마나 많이 거쳤는지 도리어 창고를 걱정해야 될 만큼 창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 추석한 이 농산물을 다 저축할 데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창고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 가서 꽉꽉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심하는 거야. 내가 평생에 먹고 쓸 것을 싸두어 두었다. 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경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행가 가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네. 이 장가든 사람 주인에게 얘기한 거야. 나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노래 제목은 백세 인생이더라고요. 2015년 3월 20일에 발표가 됐고요. 김종환 님께서 작사 작곡을 했고 이해란 님이 노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나는 장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그 날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만나서 행복한다 해도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보다 더 행복할까? 세상 행복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이 꼭 장가 들어서 행복한 것을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상관없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권력이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 손끝 하나 안 도와주셔도 나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낮출 수도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때일수록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부자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더 건강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할 이유,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거 다 갖고 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말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할까봐,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네, 그래서 하나님을 또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고백될 때 지난주 설교를 비하면 끝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새벽 설교를 비유하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물론 세 번째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서는요,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는 말이 없고 20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죠.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나를 양해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은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양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핑계를 대도 우리의 범죄함이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결코 우리의 삶의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좀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믿으며 살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디 가도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세상 연락을 다 끊을 수는 없으니 교회는 내가 빼먹지는 않겠지만, 헌금 생활도 꾸준히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즐길 건 즐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해줄까요? 천국은 양해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 장가 들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장가 들어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는 당신과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고도 다른 사람하고도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욕망, 세상 욕구를 충족할 뿐입니다. 천국은 양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거절해도 천국은 결코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원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요즘 연휴가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갈 일이 있어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찍어놓고 간다고 합시다. 근데 고속도로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다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할 테니까. 그런데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름 넣는다고 해서 차종에 맞지 않는 기름을 넣으면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가는 겁니다. 목적지에도 못 가고 차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기름을 넣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 우리가 오늘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합당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주인, 아무도 오지 않자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길가로 나가고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총동원 주일이나 새생명 축제 같을 때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을에는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꼭 우리 총동원 주의를 하려고 새생명 축제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 현상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을 아무리 데려다가 채워봐야 그 다음 주 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 한 주는 사람 꽉 찬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야,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 돼서 나오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한두 분 나오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사람들 무조건 데려다가 그냥 자리에만 무조건 앉혀놔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강권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권하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이 행사가 끝나도 주님 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갈 때 내가 이 집에 다시 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작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듣고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갖다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복음이 싸구려가 되거나 우리의 전도가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양해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여기선 주님이 저를 한번 봐주셔야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처럼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우리는 천국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잔치에 초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잔치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 그 초청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